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기도한 것들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며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처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청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했대, 귀신을 쫓아냈대,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독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대, 바리새인들을 묵사발을 냈대. 많은 집회를 해도 로마인들이 그들을 해산시킬 수 없었대. 각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번 6월절에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마를 물리치고 불의한 정권의 철퇴를 가해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성 중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교훈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쓰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나안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맞은편 말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발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의문을 가진 그들에게 3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쓰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만 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쓰임받고 나귀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쓰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는 쓰는 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피아노지만 베토벤이 쓰는 것과 제가 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가 쓰느냐 의사가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병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골의 초라한 나귀 새끼도 왕의 일성을 위해 쓰신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고 도망간 모세, 하나님이 쓰셔서 출애굽의 대전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방조자 바울,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1세기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이 쓰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배반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공부를 툴툴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격도 그렇게 썩 좋은 면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공부하고 또 목사를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토록 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풍부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 속에서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쓰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쓰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전혀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래는 자신들의 계획이나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으로 보다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쓰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종들을 주님이 쓰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나귀새끼가 문앞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귀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그가 가져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 나귀 주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이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아셨을 것입니다. 이웃 동네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일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이 사람은 영광스럽게도 자신의 나귀를 내어줌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 종류의 가짜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이 가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인격과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위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저 이성과 경험에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 있는 쓰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안장이 없으니까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걸쳐 두었습니다. 존경과 복종을 다짐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말이 없으면 그냥 걸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520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평화와 순결성을 상징하는 나귀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속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속하실 공의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힘을 남용하는 불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로 생명을 구원하는 왕입니다. 능력의 왕이지만 그 능력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섬김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다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과 저의 주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쓰시든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쓰임 아니겠습니까?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서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장하여 다스리소서.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가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의 주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절된 것도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카펫으로 깔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권력자들의 폭정에서 구해낼 메시아로 생각하고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카펫을 깔아 그리고 그 안에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군중들이 왕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뒤에서 따르는 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장차 다윗 가문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며 빨리 임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외세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 제2의 다윗 왕으로 판대하고 그 나라가 번영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침으로 그들의 간절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고원과 영광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받는 마지막 판대였습니다. 환호하는 이런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감정이 무척 상승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로마 정권을 물리쳐버리고 헤롯 왕가를 제거하고 진정 민중을 위한 정치를 회복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정도 환호해 주면 얼마나 살만하게 신나게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상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하루에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환호하던 입술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예찼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옷을 벗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환호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찾아가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변했지만 변질되고 또 쓰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변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주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임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사명이 많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셨다는 그런 고백과 감정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여서 행복의 전상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주께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영혼 아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훈 성도님, 우리 윤아자매, 김정관 집사님, 이영장 목사님 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학 학생들 중에서 사랑하는 주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예수가 수고하게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된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폐허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중보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복된 교회를 향해서 하늘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흩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